룻기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보는데요. 침숙하지만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좀 공부 조금만 하면 이 룻기서를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다른 분에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 설교가 탁월하지는 않죠. 네, 이제 본문에 충실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그 보아스의 태도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제 우리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청혼은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받은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1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11절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룻의 입장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잘해 주었는데 오해했구나라는 말을 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문제가 있죠. 자,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그리고 자격이 유력한 자로서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자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그 자격 요건이 구비된 사람입니다. 룻을 구속할 수 있는 자인 것이에요. Redeemer. 그게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죠. But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좀 마음이 살짝 철렁하지 않았을까? 야, 이게 뭐지? 다 된 줄 알았더니 아니요. 뭐야, 지금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이거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나오미는 이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아예 보아스에게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뭐 그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사실을 룻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아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제는 현숙한 여인 룻, 오늘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남성들을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본받아야겠죠. 13절 읽겠습니다. 제가요.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러니까 나보다 가까운 사람,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가까운 자죠. 자기보다 가까운 자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원하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자, 이제 맹세하죠. 보아스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에게요.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자원함으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책임질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입니다. 예. 부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예요. 여기서 유력한 자는 상당히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볼 거예요.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질서를 지키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질서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욕심을 내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욕심, 어떻게 보면 욕망을 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와 나 다 됐네. That's it. Go.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자가 있으니 그에게 먼저 제안하고 그 다음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디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교회를 뒤돌아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질서를 존중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면 더 헌신을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방주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엇이냐면 정말 어려운 자가 있고 정말 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난 선교 이렇게 뒤에서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신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중직자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질서를 존중하며 투명하게 정직하게 할 때 미니스트리는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태도가 중요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제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이죠. 보아스의 말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찾으셨죠?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호와께 맹세를 한다는 것은 지키지 못할 때 증인 되신 여호와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굳은 결단이죠. 맞죠? 책임을 이행하는 사람인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느낌, 자기 주관, 자기의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딱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야, 이거 오늘 이 말씀 참 좋네. 그래, 해야지. 오늘 이 말씀은 아직 때가 아니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흐르면 또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지.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하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잊을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 자기의 느낌,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이 되어 그냥 나의 경험과 나의 이러한 부분에서 결정을 지으려고 했던 시대예요. 성경 또한 연구하지 아니하고 야, 이게 정말 좋네. 그럼 자기 주관대로 자기 느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문맥과 주제를 무시하고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가 배운 바대로 해석을 딱 하고 결론하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가까운 혈족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죠. 질서를 존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셨을 때는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그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존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그렇게 살아도 적당히 하자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방주 선교교회에 보아스와 같은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키우려고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주교회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그리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되게 얼어 있는 분위기라서 풀려고. 예. 여러분 잘 하시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는 되게 웃으면서 했다가 오늘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책임을 이행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그 책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렵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하면 아유 내가 아는구나 하면서 아유 뭐 때가 되면 알겠지 미뤄요. 그러는 순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말을 한 보아스는 룻이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배려입니까?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은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룻이 새벽까지 남자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쫓겨나야 되죠. 동네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그때까지 지금 기다렸다가 집에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미스러운 일을 무마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양식을 줍니다. 한번 15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푸짐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시죠? 푸짐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양입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주면 들고 갔다가 쓰러지죠. 그래서 6번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여인으로서 들고 갈 수 있는 양을 주는 거죠. 형편을 빤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가서 이 음식을 잘 또 이렇게 나누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임을 또한 발견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머니에게 돌아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제일 초자할까요? 이 상황에서요. 나오미죠. 지금 이 계획을 누가 이렇게 했나요? 나오미가 했잖아요. 우리가 3장 1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타적인 사람. 룻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가정을 꾸려서 안식할 곳을 찾았으며 하는 바람으로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요청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소상하게 다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3장 1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so excited.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야,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 저렇게 안 나와요. 이게 의도적으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입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있으라? 앉아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가정에 간섭할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우리는 계획을 짜야 합니다. 맞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됩니까? 절대로 아니죠. 열심히 계획을 짜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서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계획하되 그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되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엎드리며 우리의 행할 바를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속 가만히 수동태 인생도 중요하지만 계속 수동태는 아닌 것이죠. 능동태 인생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짜고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비즈니스, 가정 동일하죠.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래서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또 책임을 다하시며 사시는